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보는 친구들은 어제도 주중에도 목사님이 전화도 했지만 샬롬이나 아니면 아멘 답을 남겨줘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8명인데 답을 안 달면 예배를 안 드린 걸로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너 왜 아무것도 없냐? 성경책 갖고 다녀? 집에 성경책 있지? 네 거. 자, 일어나고 뒤에 같이 좀 보세요. 좀만 기다립시다. 아직 못 찾은 친구가 있어서. 페이지로는 신약 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신약 316페이지. 됐나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앉겠습니다. 재민이 왔냐? 아직 안 왔네. 오늘 온다고 했었는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제목을 준비하고 또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제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다 준비하고 나서 또 제목을 몇 번 바꿨는데 이번이 좀 제목을 그렇게 좀 몇 번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랑을 훈련하라, 사랑하자,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사랑은 가족 사랑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바꿨다가 그냥 짧게 마지막에 가족 사랑이라고 좀 정했는데 어찌됐건 특별히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쉬워 보이는 관계이지만 또 가장 어려운 관계 중에 한 가지는 또 가족에게 잘하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가장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목사님이 중학교 때까지 이제 시골 섬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너무 이제 아버지가 미웠죠. 왜냐하면 시골에서 특히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공부를 많이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 시골 깡촌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공부밖에 없다. 근데 막 공부를 강요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동생하고 저하고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새벽기도 갔을 때 탈출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탈출을 못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가 하루에 한 번밖에 없거든요. 아버지가 딱 거기 서 있거나 아니면 누가 야 너그 아들 여기 있다 그러고 하면 이제 못 나갑니다. 거의 뭐 쇼생크 탈출이라고 해야 되나? 그날 빠삐용 같은 그런 데죠. 섬에서 막 그런 탈출. 그래서 진짜 어릴 때 막 배를 만들어서 탈출해 볼까도 생각했습니다. 섬에서 그 정도로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솔직히 보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뭔가를 시키면 정말 하기 싫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거나 학원에서 숙제를 내주면 집에서 잘합니다. 오히려 보면 그게 더 어려운데도 그건 잘하고 부모님이 가볍게 뭐 심부름 하나 시키거나 야, 책상 정리 좀 해라 그러면 그 책상 정리하라는 거 지 책상 정리하라는 건데 막 바락바락 이제 막 내 책상 내가 정리한다고 막 엄마한테 괜히 막 짜증내고도 하는데 왜 그렇게 하기 싫은가? 우리가 평소에 어떤 갈등을 겪는 대상은 보통 주로 친구죠. 하지만 더 자주 만나고 더 심각한 갈등을 겪는 대상은 우리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솔직히 압니다. 이러지 말아야지 생각하는데
자꾸 같은 다툼이 반복되고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볼 때 알면서도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가족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기가 솔직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너무나 가깝게 지내고 서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면 싫어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있죠. 올해 우리 청소년부의 표어이기도 한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내리신 명령, 직접 막 써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있잖아요. 10가지 계명, 10계명. 그 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원래 우리가 일반적인 계산으로도 10개면 솔직히 반반씩은 해야 되지 않아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해라. 요게 해야 딱 좀 뭔가 세트가 맞아 보이잖아. 아니면 하다못해 이웃 사랑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좀 더 먼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6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한 4가지 정도 돼야 맞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하라는 계명은 4가지 뭐 밖에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4가지를 주셨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6가지나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6가지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뭐예요? 제5는 하면서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도 하겠지만 그럴 만한 상황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렇게 뭐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부모님을 미워할 수 없는 뭐 몇 가지 이유를 쫙쫙 대는데 그럴 만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고아원에 한 1년 정도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고아라는 이제 고아일 때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친구들한테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별로 잘 공감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다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을 뭐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 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그냥 야, 너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이 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런데 뭐예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실제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사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가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시험을 볼 때 내가 이거 알았는데 아는 게 무슨 알면 뭐예요? 시험에서 문제를 맞춰야 그게 내게 되는 거죠. 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거 알고 있다가 아니라 나는 그 아는 것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내 이웃을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 내가 이웃이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한 7번 정도면 될까요? 7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완전 숫자잖아요. 7번 정도면 대단한 대인배죠.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될까요? 아니다. 70번씩, 그러니까 70번씩 곱하기 7. 70번씩 7번 용서해 줘라.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계산으로는 490번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490번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 친구가 극악무도한 잘못을 했더라도 그 친구를 내가 490번이나 용서하기는 힘듭니다. 그 정도 가려면 걔랑 그 정도 용서해 주려면 어느 날 걔랑은 절교가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490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대상은 딱 어떤 한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냐? 우리 부모님과 가족이죠.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부모님 중에 아버님은 인자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허물없이 대하고 싶고 또 안아주고 싶고 또 우리 어머님은 따뜻하게 항상 인자하게 어떤 그 든든한 바운더리가 되어주고 싶어 하시죠. 그렇게 되고 부모는 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살아왔던 환경이나 또 처했던 어떤 문화적인 것들, 솔직히 우리가 부모님께 받는 어떤 그 영향력과 그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받았던 영향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떤 모습에 대해서 불만이 쌓이고 오해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거친 말과 행동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부모님께 버림받은 어떤 고아나 아니면 부모님께 어릴 때 큰 상처를 받았던 어떤 그런 어떤 옛 기억들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단정짓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정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어떤 정황들이 있을 때 만약 네가 이렇게 하면 이라고 어떤 전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옳으니라. 아멘. 아멘. 부장님은 샬롬했네. 여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순종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네가 부모님을 대할 때 그 부모님을 보지 말고 그 분을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특히 남자들이나 혹시 회사 생활하면 뭐 회사나 군대 다 비슷하니까 어떤 이제 우리가 어떤 업무 처리를 할 때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야, 너 오늘까지 요 업무 처리 다 해 놓으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짜증 날 수 있습니다. 저 부장 대머리 같으니라고 막 이렇게 막 욕을 하고 우리 뭐 학교에서 뭐 교감이 우리 선생님이 뭐 아유 짜증나 우리 선생님 항상 이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그분은 그냥 중간 전달자입니다. 그분이 원래는 중간에서 그런 명령을 내리지만 그 위에서 통제하고 더 큰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따지면 우리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네가 부모님을 대할 때 부모님을 단지 그분으로 대하지 말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어머님을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뒤에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바로 그분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뭐라고요? 순종하라. 이게 옳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을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해보세요라고 풀어놓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와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익숙한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제약된 것을 또 악한 것들을 물리치지 못할 때 우리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짜증이 나옵니다. 이간질하고 뭐 이거 어때? 라고 하고 불법 다운로드, 불법 사이트
그런 걸 너무 쉽게 하는 거죠. 원망합니다. 또 게으릅니다. 이게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걸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익숙한 모습이 있어요. 짜증내고, 너무나 쉽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화내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미워합니다. 그게 우리 익숙한 모습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볼 때 무엇이 옳은 일이냐라고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옳지 않은 일이다. 우리 말씀드린 1절에 이건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들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죠. 내가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니까 짜증이 올라오려고 하고 불평이 올라오려고 하고 싫어요라는 말이 올라오려고 하는데 이건 옳지 못한 일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마음과 생각들은 떠나가라.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부모님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께 옳은 일을 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 한두 가지를 통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뭐라고 해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원래 의미, 우리가 요즘에 뭐 순종해야 한다, 그 어떤 법 아래 있다라고 하면 우리를 구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우리를 구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었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더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를 내치신 거죠. 그게 벌입니다. 진짜는 부모님의 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자유로운 겁니다. 내가 이게 싫어서 집을 떠나거나 이게 싫어서 내가 자의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자유고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의미는 어떤 그 아래에서 내가 듣는다. 이게 순종의 원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분 또는 부모님의 내 어떤 상급자의 명령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뭐고 우리가 불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야, 원래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이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십니다라고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 게, 그 하나님의 음성, 법 아래 있다는 걸 내가 거부하는 게 그게 죄라는 거죠. 그게 불순종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부모님의 명령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못 해드리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그거는 거짓입니다. 또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당연히 멀리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지난주 이성친구 얘기도 했지만 내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몰랐는데 이 친구가 뭔가를 싫어해. 그럼 나도 그걸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이 결혼 전에는 커피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저희 집은 밥 먹고 나서 시골에서 이런 밥그릇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밥그릇 먹는 밥 그대로 설거지하기 아까우니까 이 밥그릇에 프리머 2숟가락, 설탕 2숟가락, 그리고 이게 커피 2숟가락에서 밥그릇으로 이만큼 먹거든요. 한약 타 먹듯이. 이거 밥을 먹고 나서 이만큼씩 먹어줘야 이게 에피타이저로. 그러니까 우리는 밥그릇 커피 이만큼씩 먹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사모님이 커피를 한 잔만 먹어도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커피를 못 마시더라고. 그러니까 연애할 때에도
커피집이 거의 안 갔으면 뭐 가더라도 그냥 음료수 다른 걸 먹죠. 그러니까 당연히 집에서도 커피를 안 먹게 됩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들도 커피를 안 먹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같이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죄와 멀어져야 됩니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부모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면 부모님께서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을 내가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야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단지 엄마 아빠한테 순종하라는 그런 고리타분한 틀딱 같은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통해,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법을 현실에서 배우는 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훈련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3절이 계속해서 가능한 겁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보세요. 아니 내가 부모님께 잘하고 공경했더니 이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솔직히 이게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모님께 잘했더니 부모님이 나를 장수하게 해주신다? 이거는 맞지는 않죠.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했더니 이것 자체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한 것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시고 뭐라고요? 장수하게 하신다는 거죠. 다른 본문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나는 부모님께 잘했더니, 부모님을 공경했더니, 부모님께 순종했더니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었다. 물론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공경하지 못하거나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이유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 저는 분명히 부모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공경할 수도 없고 순종하기도 싫지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내가 믿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야, 네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을 때 했구나.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나 TV에서 볼 때 손 다 있고 손가락 다 있는 사람이 기타 잘 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 옛날에 기타 잠깐 배울 때 그 기타 선생님이 뭘 보여주는데 막 힘들다고 할 때 이 손가락이 없는 사람이 기타 치는 걸 보여주더라고. 발가락으로 칩니다. 발가락으로. 근데 손으로 치는 거 더 잘 쳐요. 그래서 목사님 이 사람은 발가락으로도 칩니다. 목사님이 지금 불평할 때가 아닙니다. 보세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할 수 없을 때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네가 무슨 상이 있겠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으세요? 또 하나님의 여러분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먼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가족과 화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된다. 아멘. 또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아멘. 또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반대로 얘기도 마찬가지고 또 반대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순종할 수 있고 또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각자의 상황, 내가 부모님과의 처한 상황들을 다 들어보고 싶지만 물론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목사님이 상담할 때 많이 봤고 또 진짜 엄마 아빠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친구들도 다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회복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의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뭐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솔직히 부모님 얘기하는 건 참 무겁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항상 잘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로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세요.